저는 38 전략 이렇게 저희 그 목회자들과 처음에 한 달 전에 나눴을 때 그런 그 별명을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꼭 전략이라기보다는 함께 좀 어려운 이야기들 먼저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을 그릇에 담아야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목회하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올로 목사님도, 이도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을 향한 베테랑 목사님의 그런 격려셨습니다. 종말론적인 상황이 있죠. 또 코로나 이전부터 대두됐던 포스트 모던 사회,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을 해체하는 그런 문화, 철학입니다. 절대 진리가 상실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이러스와는 다릅니다. 스페인 독감이 5천만 명이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팬데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 민족 곳곳에 들어갔던 전염병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스나 이제까지 유행했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이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으로 전 세계 확진자는 90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자는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시 포스트 모던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시 해체하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시스템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정말로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들을 저희들이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가 쓴 The Uninhabitable Earth, 그래서 2050년 거주 불능 지구, 한국 번역은 이제 2050년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붙였는데요. 2050년대가 되면 지구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사실은 이 책은 기후 온난화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또한 한 가지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리고 한 번 일어나면 깊고 길게 가는 그러한 그 재앙들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도 좋건 싫건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이제 변화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벌써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인류 역시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기독교 내부나 외부나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 백서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지난 4개월간 고민해온 이런 그 변화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류 역사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였을까?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코로나라는 정말 겪어보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가? 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회 역사는 2000년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이나 혹은 근대 공산권에서 특별히 수없이 많은 희생과 또 핍박과 압제를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역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3분의 1 이상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혹은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의 동료들은 죽음으로써 복음을 지켜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고 있고, 그 복음을 저희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위력이 있어도 결코 복음의 능력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도전과 신앙의 위협 속에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이 믿음보다 앞서는 그런 현상들이, 합리와 이성이 믿음 위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시 보는데요. 바울이 당시 당면했던 도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겪는 어려움보다는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죠. 교통이 발달했나요? 택시를 탈 수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 교회 건물은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와는 편이하게 다른 그런 시절이었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 터키의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길들을 걸어서 당시 전 세계라고 알려진 그곳에 3차, 4차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품었을까? 그 길을 걸어보면서 정말 절로 머리가 숙여졌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자, 그런 바울에게서 오늘 세 가지 핵심 교훈을 먼저 배우고자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본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목회 본질에 대해서 잠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이 말씀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목회를 할 때 그의 말이나 그가 가진 지식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목회나 아니면 설교가 언어나 이런 것들이 스피치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역이 스킬풀하고 화려한 부분이 없더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깃발을 흔드는 마른 막대기가 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 깃발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의 하나의 다짐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복음에 대한 이 본질만은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목회적인 다짐을 특별히 여러분들과 교인들 앞에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목회 본질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웅변이, 스피치가, 말하면 딸리지 않는 사람이 아볼로랑 비교를 당하니까 굉장히 마음의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설교를 못한다라는 비난도 들었고요, 헌금을 착복했다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못생겼다, 육신이 연약하다. 목회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비난들은 다 받았던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또 어려움을, 핍박을 겪었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연약함이 그의 겸손함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변함없이
의지했던 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의지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연약함 가운데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전통과 내 학식이 아니라, 내 스피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만약에 이 한 시간을 설교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목회라면 내가 이것만은 목회 본질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성령의 역사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기도 사역입니다. 이 본질만큼은 저희들이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동안,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요, 상황이 아니요, 어떤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힘이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를 망각할 때 교회는 부흥했더라도 다시 한번 망가지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무엇을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목회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들에게는 교회 성장, 목회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승리를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의미의 세큘러 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2장 말씀을 보지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는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꺼리끼는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십자가는 누구의 눈으로 보더라도 실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 실패를 부활이라는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목회는 결국 여기서 다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가를 목회 본질로 봐야지, 숫자적인 성과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을 하면 세상의 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룬 후에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본질을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그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에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한번 사모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보지 마시고, 만약에 실패라는 생각이 드셔도 순종하셨다면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복음을 외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본질을 따랐는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실패를 많이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교회 성장이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어제 저희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보았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이 3, 40만 이렇게 하지만 어제 이면수 목사님, 케네스 선교사님,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한테 질문을 했지만 모르시겠대요. 그 숫자를 가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면수 목사님은 본인도 북한을 여러 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북한에 과연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했는데 그분들이 필사한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네. 성장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과 목회는 실패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만이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기서 벗어나서 이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코로나 팬데믹의 이 한복판에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속 우리 스스로가 실패라는 것에 올무에 갇히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코로나 불로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코로나든지 기근이든지 전쟁이든지 재앙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쟁취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무슨 새로운 전략을 짜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갖은 애를 쓰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이제까지의 목회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이 본질을 붙들고 목회를 과연 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짜기 이전에, 새로운 모판을 만들기 이전에요. 최근에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사우스 이스턴 침례신학교 교수인 존 이와트 목사님이 쓰신 뉴 노멀이라는 책이 사실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회자되면서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목표를 세우지만 결국 그것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트 목사님이 사명을 재점검하는 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에 대한 확신이 이제 분명해졌다면 우리는 이제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이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담는 그릇이 바뀌어야 하는 중대하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 특별히 누가복음 5장 36절 3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시라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새 포도주시라면, 새 술이라면 유대교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복음의 이 본질을 담는 그릇 역시 중요합니다. 텍스트가 중요한 만큼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컨텍스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 이후에 반드시 변화해야 될 8가지를 잠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터 루거라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식당인데 133년 전통의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냥 유명한 곳이 아니라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맛집은요 괴팍한 면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그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음식의 맛이 틀리대요.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가 아주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 팀 문화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친절하면 안 되거든요. 고정관념들을 깨는 식당이에요. 세 번째는 무조건 캐시만 받습니다. 현금만. 뉴욕의 한복판에서 유명한 이 식당이에요. 고급 식당이 크레딧 카드를 안 받는 식당은 없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식당이 2달간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33년 동안 불패 식당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욕시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유행할 때 하루에 1,000명씩 사망자가 났습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한 이 위기 앞에서 이 피로르고 전설적인 이 식당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33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규칙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바꿨습니다. 그냥 손님 오거나 말거나 오면 불친절했던 이 식당이 친절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와서 먹거나 말거나 했던 식당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음식 맛도 일관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손님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었던 크레딧 카드를 안 썼던 것, 그 자존심을 버리고 크레딧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133년 된 식당의 고집불통 전통을 바꾸고 살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업의 한 단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식당의 본질이 뭐죠? 식당의 본질은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음식을 파는 것,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 음식을 서브하는 것 빼고는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합니다. 그게 뭐든지 본질 빼고는요. 앞으로 비성경적인 전통을 고집하는 교회는 다 문 닫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집불통인 기업들, 국가도 파산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명자들만 영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것만 승리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본질을 붙들고 목회를 했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목회도 앞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금 목요일 날 하지만은 예장 통합은 월요일 날 했습니다. 임원분들만, 거기도 목회자들 모이지 못하고 한 250명 정도만 임원들만 모여서 했는데 중요한 자료들을 좀 거기서 뽑을 수가 있었어요. 통합 측의 목사님들 135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예측하고 어떤 마음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단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헌금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줄었다가 70%, 68.8%,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변화 없다가 30%, 아마 코로나가 닥치지 않은 그런 곳들은 출석이 8, 90% 정도 있었으니까요. 늘었다는 1%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략 평균적으로 전체 교회들이 30% 이상의 헌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발표한 것은 UMC, 미국의 United Methodist Church 감리교단, 연합감리교단은 50% 이상의 헌금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된 한국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1번, 교회 출석 교인 수의 감소 30%, 소형 교회 어려워짐 16%, 온라인 예배며 온라인 컨텐츠 강화 15%, 교회 학교 학생 감소 가속화 10%.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종식 후 교회 출석 교인 수 감소할 것 같다가 49%, 50%입니다. 변화 없을 것 같다 40%, 증가할 것 같다 5%, 잘 모르겠다 4%. 3번 출석 교인 수가 코로나19 종식 후 이전처럼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1년이 무려 33%였습니다. 6개월이 28%. 놀라운 사실은 회복이 어렵다, 회복 불능 18%입니다. 무려.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 예측들이죠. 4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들. 첫째,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했다 44%.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의 목회 방식과 목양에 대해 돌아볼 기회 11%. 생활신앙 중요성, 저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생활신앙,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 10%. 온라인 시스템, 컨텐츠 개발 7%. 5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낀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 첫째, 동일합니다.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이 43%입니다. 본질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배.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 강화 20%,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 교회 공적인 역할, 사회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12%. 역시 4번은 빠지지 않아요. 온라인 시스템 구축 강화. 여섯 번째, 코로나 종식 이후의 목회 중점 상황. 첫째, 목회자들은 설교에 강화입니다. 19%.
성도 간의 교제 공동체성 강화 18%, 예식 예전 및 모이는 예배 강화 10%, 4번은 교회 공공성 지역사회 섬김입니다. 8%. 자, 7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고 너무 힘들고 부정적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7번을 보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 1번 인정할 수 없다 65%. 근데 핍박받는 이슬람 지역 같은 데서는 이미 온라인 교회로 전환한 지 오래됐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쪽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공예배도 아니고요. 자, 여기에 컨플릭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마음 안에 스트러글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인정할 수 있다 22%, 잘 모르겠다 10%. 압도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것을 이 공공성에 대한 아직 우리의 큰 그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8번 마지막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가장 어려운 점. 첫째,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이 약해짐 40%, 재정 문제 20%, 다음 세대 교육 15%,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어려움 10%, 특별히 없음 8%. 예. 자, 엄청난 변화와 소용돌이가 우리 밑바닥에 뿌리채 흔들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본질을 담는 이 그릇 반드시 변화가 필요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이제 8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사탄에게 양보한 가상 공간을 탈환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양보한 가상 공간을 탈환하라. 제가 사탄에게 양보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이 영적이지 않은 곳이라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10대들 여가 시간에 70%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른들은 40%가 여가 시간에 핸드폰을 갖고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여가 시간도 핸드폰이 어김없이 다, 해변에 가서도 산에 가서도 등산에서도 쉬는 시간에도 차를 타고 가도 우리는 어김없이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입니다. 핸드폰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와이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들 잃어버려도 죽을 것 같지 않은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인터넷 공간에서 삶을 보내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내어준 가상 공간을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순기능으로 이미 만들었어야 합니다. N번방이 아니라 J방, Jesus Christ 방을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많이 모인다고, 건물이 크다고, 잘 된다고, 성장한다고 그 부분에 터부시했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코로나 현상 가운데 인터넷 사역을 활발하게 하지 않은 일부 전통적인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일단 모이지가 않으니까요.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없으니까요. 사실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미디어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것의 중요성을 턱 밑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서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자들의 연령대는 50대, 40대, 60대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50대, 60대예요. 여러분 도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연령대가 낮은 층은 10대, 20대 그 이하입니다. 교회 영상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아주 충격적인 것은 일반 세상 영상물들을 유튜브 상에서 시청할 때는 정확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10대, 20대 그 이하는 유튜브 상에서 가장 많은 영상물들을 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콘텐츠가 세상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들 이야기예요. 크리스찬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재앙이든 기근이든 전쟁이든 대공황이든 세상의 종말 속에서도 사람 하나를, 영혼을 구원하고 마을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 창조요, 구원이요, 진행이요,
마지막 종말까지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N번방 같은 사건들이 그건 표출된 것만 그렇죠. 예. 미국의 포르노 산업은요, 미국에 있는 NFL 그리고 야구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모든 수입의 3배가 넘습니다. 3배가. 예.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이 가상 공간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사탄은 그 공간을 이미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전달 기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유튜브 상에서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위부터 10위까지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거 봤더니요, 육아가 첫 번째, 요리, 건강, 그냥 엄마들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우리 아기 어떡하나, 화려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컨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얻기를 원할까, 그들의 펠트 니드도 있지만 그들 자신 스스로도 모르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욕구를 터치해주는, 핸드폰 하나만 갖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보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채널이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 사탄에게 내어둘 것인가, 어두움의 세력에 내어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죠. 담는 그릇, 이 가상공간 중요하지만 역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어떤 컨텐츠를 여기에 올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담는 그릇의 변화는요, 모든 목회 시스템을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 시스템을 소그룹으로 전환하라. 미디어 사역에 맹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앞으로 인터넷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공공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대면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기계나 가상 공간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뭐 그 SF 영화 같은 것들 보시면 마지막에는 인간이 느껴야 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꼭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봇가 눈물을 흘린다든지. 신세대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상업하는 것이 스타벅스와 애플입니다. 문화를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세대들이 인터넷 공간을 즐기지만은 신세대는 어느 순간에 보면 스타벅스 커피숍에 나와 있습니다. 가상 공간을 즐기는 아이들이지만 그냥 가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뭐 애플 기계나 이런 것들,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장에 갑니다. 여러분, 2명, 3명씩 함께 모여갈 때도 있고 혼자 커피를 마실 때도 있지만은 욕구는 사람들 주변에 있고 싶은 겁니다. 한 몫씩 나오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커피 마실 수 있지만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오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그럽니다. 아니 그냥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냥 커피 마시지 왜 커피숍 가냐고. 여러분 왜 갈까요? 이 인간의 내면의 욕구에는 새로운 환경을 보고 싶은, 또 사람들, 내가 혼자 가더라도 그 주변에 있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그룹 예배만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그룹 예배에서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하심을 경험한다면 소그룹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은 대앱에서 내가 만난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교회 셀그룹은 재난과 핍박과 전쟁에 대비한 시스템입니다. 지구촌 교회,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예는요, 저희 교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대배를 하지 않고 목장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로 모이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목장 교회로 모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 이때를 위해서 연습한 거 아닙니까? 라는 성도님들의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대그룹으로 모이는 대형 교회는 가장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건강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소그룹을 지향하는 교회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휘튼 대학교 전도학 교수인 릭 리차드슨이라는 박사가 You Found Me, 당신 나를 발견했습니다라는 책에서 앞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식은 마이크로 철치라는 책을 2019년도에 내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기 바로 이전에 마이크로 철치, 단순한 셀그룹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작은 2명에서 6명 정도의 숫자가 앞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나누기에 가장 효과적인 그룹일 것이다. 더 축소를 시킨 것이죠. 실제적으로 종교적 자유가 없고 핍박이 강한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마이크로 철치가 큰 힘을 발휘했잖아요.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 선교사님들이 다 떠나고 우리는 너무 궁금했는데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그들은 마이크로 철치로, 가정교회로, 소그룹으로, 셀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큰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셀그룹이 이어졌던 것, 예수님의 12제자의 모범을 따랐던 것이죠.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인데 사실은 이것을 담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그룹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편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시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소그룹 모임보다 더 작은 단위인 가정사역을 든든히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사역. 이번에 많은 성도들의 고백은 정말 오랜만에 가정예배 회복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셀그룹조차도 그 일이 한번 터지니까 그거조차도 두려워해서 줌이나 카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모이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훈련과 또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카톡방 같은 거, 그룹 카톡방은 같이 5명, 6명은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사탄이 참 지혜롭습니다. 거기까지 공격을 하는 걸 보면요,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셀그룹에 훈련된 성도들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그룹에,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TV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나 많은 평신도 리더들은 거의 평생 처음으로 가정에 가서 세족식을 해봤다, 같이 함께 성찬식을 했다라고 감격해했습니다. 처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셀그룹에 훈련되면 부모는 가정에서도 리더가 되어서 자녀를 축복하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줬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계속 작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네. 셀그룹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일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많이 요즘 합니다. 가정이랑 연결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일부 성도들에게 자녀들 신앙은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왜 자녀들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방법과 방향을 제공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녀들을 주일에 예배드리게 해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책임은 부모들이 집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도록 부모들을 훈련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어제 이면수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셨죠.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교인 100명인 교회는 10명, 1000명인 교회는 100명. 미국은 벌써 20-30년 전부터 그거 시작했거든요. 교회가 500명만 되면 고등학교까지 인가가 나와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들이 도저히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라는 고백들을 기독교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스쿨링도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됩니다. 여러분, 2000년간 나라와 주권과 영토 없이 살아왔는데 그 민족성과 구약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민족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도덕성, 유대인의 경제 이런 거 다 빼고요, 2000년 동안 나라와 영토와 주권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었을까? 가정교육이었습니다. 물론 회당 중심으로 모이긴 했지만요, 하브루타 교육 방식 있습니다.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브루타 교육 방식, 주입이 아니라 탈무드 교육, 지혜를 길러주는데 최고죠.
인생의 해안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 말씀의 바탕을 둔 최고의 신앙 철학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브루타, 쉐마, 탈무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도 버텨냈습니다. 시중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저도 몇 년 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아내와 함께 한 3권 정도 가장 좋은 책들을 뽑아내서 3권씩 하면 9권이면 됩니다. 이 책들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좋은 것들을 뽑아내고 부모님들에게 이것을 중소형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캡틴을 세워서 그 부모님이 그것을 리드하게 하고 그 안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스스로 스터디하게 만들고 목회자는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또 주일에 한 번씩 설교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 부모가 리더들이 나와서 교육 전도사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 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은 교육 전도사를 둘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구할 수 없다면 내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계속 세상으로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자, 5번째, 이웃과 소통하고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연대하라.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연대입니다. 연합, 하나됨을 세상에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한국교회 6만여 교회가 가장 먼저 실행해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지방회나 이웃교회를 중심으로 연대해서 이웃을 돕는 행사를 기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실 침례교단도 그런 일들을 곳곳에서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당 성남시 주변에 있는 13교회 중대형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3개월 동안 매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의 어려운 점들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수억 원을 함께 모아서 대구와 또 정부 지자체, 성남과 용인 이런 곳에 방문해서 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희들의 말씀도 당부를 드리고 그런 연합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30% 이상을 혹은 그 더 이상을 혹은 전체를 우리 고위급 공무원들과 그리고 우리 CEO들 이런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기부를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한 10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빅토리 백신 캠페인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기부를 해서 기부를 만들고 연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저녁 같은 데는 교인들은 모이지 않고 교회들만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같이 성찬식을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또 말씀 증거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지역사회와 도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 역할은 연합과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과 나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십시일반해서 아무리 작아도 10개, 20개, 30개 모이면 큰 힘이 되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그런 일들이 기고가 돼서 나타난다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전체 이미지를 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이미지 메이킹 이벤젤리즘이라는 책입니다. 이미지 메이킹 이벤젤리즘.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게 해야겠지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이 알아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큰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부분에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과 구제를 하는 행보에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잃어버린다면,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어떻게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그리고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져서 삶의 예배로 드리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가 중요한 만큼 야고보서 말씀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6번째, 대사회적인 사역과 복음 전도가 함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대사회적인 사역과 복음 전도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저도
80년대 그런 시절, 빵이냐 복음이냐.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빵과 복음을 나눕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증거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빵과 음식을 제공해주고 이웃을 돕는 것, 복음은 통전적인 것입니다. 홀리스틱 이벤젤리즘,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물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의 그릇이 사랑으로 이웃을 구제해야 되는 것, 소셜 가스펠 뉴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전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국에서 한참 기승이었을 때 4월경에 경기도 어느 시골의 어느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스크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결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래도 건물은 있는데 개방형이었습니다. 마을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마을 회관 같았어요. 근데 우체국에서도 또 조그만 그 병원에서도 클리닉에서도 주변 노인들도 그 교회를 와서 마스크를 받아가려고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때 이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 그때 마스크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보이는 복음이 필요하고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알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보이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이 필요한 것을 세상이 요구합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이러스는 그러나 그 모든 바이러스를 단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일 수 없는 죄의 권세도 예수님의 보혈은 능히 죽일 수 있음을 믿으시잖아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목회는 모판 자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Church Upside Down 완전히 다 뒤엎어 버리시고 계십니다. 자, 7번째, 본질을 담아야 될 그릇은요, 중보기도 사역이 교회의 영적 뿌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교회의 영적 뿌리가 되게 하라. 여러분, 중보자는 중보 기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보자의 역할은 교회 담임 목회자와 리더들의 역할이죠. 이런 겁니다. 공동체가 불의와 부정으로 무너지면 지도자는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점검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죠.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보고,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중보 기도자의 달란트가 없더라도 리더는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48장까지 일주일 동안 최근에 읽었습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파수꾼의 역할이었고 하나는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파수꾼은 말씀을 외치는 것, 중보는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어디를 수축해야 될까를 기도하는 역할. 팀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고 느헤미야도 역시 기도를 했지만 3개월간 기도하면서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중수하는 중수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무너진 것들을 찾아내고 영적으로 치유하고 회파단 성벽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에스라가 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도 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중보기도의 불을 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교회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과 전력이 있어도 중보기도가 없으면 한낱 비즈니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구촌교회도 코로나가 닥쳤을 때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새벽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는 90년 역사 속에 새벽 기도가 멈춰진 것은 처음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텍스트 문자를 보내서 중보기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9시에 모여서 하는 영상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을 100회 맞았을 때 저희들이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NCC 기도회라고 해서 For Nation, For Corona, For Church,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일 수 있고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는
기도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의 화려한 설교, 웅변, 시스템, 전략 이런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교단 총회 유튜브를 연결해서 매일 저희가 3,300교회가 있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1년에 356일이니까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한다면 10년만 기도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라도 아멘 안 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 같네요. 자, 8번째 마지막입니다. 3가지 목회 본질에 목숨 걸라. 교회 모든 사이즈를 떠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손바닥만한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을 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교회를, 목회자를 겸손케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까 설문조사 보셨죠? 목회자들 첫 번째 꼽은 게 설교에 목숨 걸라, 그리고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것, 어김없이 본질이 대두됐습니다. 컨텐츠가 성경적이면 기술이나 화려함은 데코레이션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나는 잡초를 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큰 마지막 3번째입니다.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대비하라. 최근 저명한 신학자 2사람, 그리고 평신도 책 3권을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라고 강력히 설교하셨습니다. 참 은혜로운 책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옥스퍼드대 존 레녹스 교수라는 분, 코로나 전염병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역설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조금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3번째는 신학자 탐 라이트죠. 이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Why라는 질문보다는 우리가 늘 하는 How, 이 나타난 현상,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판단을 먼저 빨리 내리기 이전에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하자고, 어떻게 보면 탐 라이트는 좀 균형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이 사태를 분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코로나를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We are standing before God,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빨리 가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멈춰 있습니다. 과요, 과밀, 과적, 모든 탐욕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빨리 가고 판단했던 마음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일깨우시고 아람 연합군대라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드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리더들이 갑자기 닥친 수십만의 대군을 아람 연합군의 위험 앞에서 감히 싸워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We are stand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한복판에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가장 연약한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런데 그 땅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과 육신의 피지컬한 랜드,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시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한 사람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면 했던 설교를 멈추고 신발이라도 벗고 빨리 달려가서 그 영혼을 맞이하고 깨안아주고 축제를 벌이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 그 본질을 저희들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한복판에 서니까 모든 사이즈가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 핸드폰 안에 설교로, 말씀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물, 역사, 전통, 우리가 갖고 있는 맨파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코로나 한복판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신앙 안에서 분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